안녕하십니까. 이제 성경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몇 시간을 앞으로 성경 속에 기록된 용어를 해설을 하고 이제 그 뜻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안에 기록된 용어들 중에서 한 20개를 골라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성경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란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을 교회라고 하는가, 세 번째 할례란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란 무엇인가, 이제 부활이란 무엇인가, 또는 금식이란 바꾸는 금식인가, 또는 설교란 무엇을 설교라고 하는가, 이 복음과 선교는 같은가, 또 성도와 신자는 어떻게 다른가, 이제 성신과 성령, 이제 성신을 성령이 오셨네 자꾸 그러는데 성신과 성령은 어떻게 다른가,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인생과 악인에 대해서 인생은 누구를 인생이라고 그러고 악인은 누구를 악인이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죄와 해결하, 죄를 해결한다 하는데 이 죄의 참뜻이 뭔지, 해결의 참뜻이 무엇인지 이제 제가 증명을 할 때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성경을 똑바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또 12번째로 세상과 세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가 사는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에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세대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복음과 이제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복과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14번째로 이방과 족속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제 15번째로 15번째로 독생자가 나옵니다. 예? 독생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독생자를 보낸다. 또는 16번째로 배필이 나와요. 아담이 독차하는 거 좋지 아니하므로 배필을 준다. 배필이 무슨 뜻인가? 또 17번째로 제사장과 이제 상고가 나옵니다. 이 상고는 무엇이며 제사장은 뭔가? 상고와 제사장이 같은가?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나오는데 어제는 언제를 얘기하고 오늘은 무엇을 얘기하며 내일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19번째로 이 고라신, 고라신은 무엇 보고 고라신이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째로 666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동안 흘러오는 동안에 이제 율법대로 믿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나 율법은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율법 밑에 저주받은 자라.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제 육체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 그 용어 해설을 20문제를 뽑아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걸 들으시고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건지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부 마태복음 13장 34절과 같이 모든 성경은 다 비유로 써놨습니다. 왜 비유로 써놨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모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깨우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 비유로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라 하는 뜻은 성은 그리스도요, 경은 예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부터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성자는 한문으로 보면 성스러울 성이죠. 성스러울 성. 그런데 보니까 귀 이자 옆에다가 나타날 정을 딱 붙여놨습니다. 이제 나타날 정은 입구와 북방림을 붙여서 이 나타나다, 드러내다, 보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써놓고 그 옆에다 귀 이자가 붙어서 합친 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가 밝아서 신의 마음을 똑바로 알아차린다는 것을 나타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귀가 밝아 신의 음성을 듣고 그 교훈을 증거할 입을 가진 자가 북방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북방에서 일어난다. 전혀 이 생소한 얘기 같죠? 그러면 시편 48장 2절 보겠습니다. 시편 48장 2절. 1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 이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이 넓고 광자를 썼습니다. 하늘의 손자는 넓고 크니, 우리 하나님의 성, 창조자가 있는 그 성은 거룩한 산이라. 우리가 레위기 11장 44절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산에서 이제 극진히 이 찬송한다 하는 것도 노래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전부 노래 부르는 찬송으로 보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이 찬송이라 하는 말은 말씀 언변에 지압이 둘 쓰고, 지압이 부자를 둘 쓰고 조개패를 썼어요. 조개패는 항상 백성들을 얘기해요. 두 증인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친다, 가르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그렇고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그러면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언제 나타나느냐? 오늘이 지나고 내일 올 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하늘나라 복음을 이 땅에 전파했기 때문에 말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과 같이 모든 족속의 증거 되리니 그제 끝이 올 때 두 증인이 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북방에서 한 종이 나와서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봉해져 있어요. 이건 요한복음 1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고 이게 로마인서 3장 9절로 가죠. 로마인서 3장 9절로 가요. 그럼 로마인서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우리는 저희만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이제 이 로마인서 3장 10절을 11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는 걸 못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까? 잠언 20장 7절은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과 선지서를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오늘날 이 교회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전혀 모르죠. 사복음서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의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은 계시록과 선지서를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사야 14장 1절로 4절이나 이사야 53장 1절 4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백성을 깨우치는 자가 있나 보니까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은 이 성스러울 성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경은 무슨 말인가? 경은 날경자를 씁니다. 그러면 날경은 실사변에다가 날경을 쓰는데, 여기 보면 이 실사를 날경에다 합친 글자예요. 그러면 이 날경자라는 것은 하늘 밑에 이제 지하수처럼 물이 흘러가는데 밑에는 장인공자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해서 요리해서 땅 밑창에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계속 흘러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하수경자를 씁니다. 지하수경. 예? 또는 그러니까 물경이라고도 쓰는데, 땅 밑에 이제 그 내천이 흐르고 또 장인공자를 써서 땅 밑에 물이 흐르듯이 공교한 말이 계속 흘러가는 걸 얘기해요. 흘러가는 걸. 그걸 갖다가 이 경이라, 거기다 실사를 붙여서 경이라.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이라 그러면 요단강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요단이라 하면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말씀을 요리하는 말이 끊임없이 흘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동안 성경 몇 절 읽어놓고 세상책을 많이 보고 철학적 문학적으로 이제 그 신자들이 들을 때 아주 달콤한 소리로 계속 미혹되는 말이 2000년 동안 흘러가요. 그런데 이 경자가 보면 고로새 1장 26절에 보면 감췄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비밀을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밀은 전부 감춰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서 지금 3장 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하나님 말씀이 가려져 있는데 귀 아래 가둬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2절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주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에 이제 죄악의 담배를 헐고 중보자로 예수가 왔죠. 근데 재림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림주가 와서 전하고 간 천국 복음, 한나라 복음을 이 땅의 백성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제 그 새신, 신명기 32장 17절처럼 근래이란 새신이 미혹을 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 밑에 흘러가는 공교한 말로 이어가는 그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경자는 땅 밑에 물이 흐르듯이 공교한 말이 흐르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독생자라 그래요. 독생자라. 이 독자는 개견변의 그물망자에다 쌀포자 벌레충자예요. 개들이 그물로 얽고 보자기로 싸는 벌레와 같아. 다시 말하면 교단의 교권으로 양들을 에워싸고 교단의 교리로 성경 읽어놓고 세상 말로 설교를 하니까 그 백성들은 죽었다 살아도 성경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아담에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독처. 개들이 얽어놓은 속에 처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배필을 준다 그래요. 배필. 이 배필은 말이죠. 다규자에다가 몸기자 썼어요. 필자는 짝필자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다가 술독을 줬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선악과 법을 주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을 주니까 말씀의 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끌어내. 독생자. 개들이 얽어놓은 속에서 끌어내서 살아난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독생자라는 뜻이. 율법으로 하면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신령한 말씀으로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사변에 흐를 경자를 써서 마치 땅 밑에 지하수가 흘러가듯이 요리하는 말로 2000년 동안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그를 끌어내서 살려낸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성은 그리스도요, 경은 예수요. 그 개들이 얽어놓은 교권 속에서 끌어내서 살려놓은 아들이 성신이 임한 자. 그걸 갖다 성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로새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사람의 유전이 되어오는 설교집과 초등학문을 쫓음이라.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라 그래요.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 몇 절 읽어놓고 철학적 문학적으로 설교를 만들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하면 이건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라 이것이 경이요 경.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골짜기 채우는 겁니다. 전부 다. 예? 흐르는 골짜기를 어찌 자랑하느냐. 예레미야 4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들이 다 죽은 가운데 개들의 교권으로 이게 묶여있던 자 속에서 이게 독자예요. 그 다음에 배필을 줘서 이게 생자라. 예? 살렸으니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너에게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는데 어느 길로 가겠느냐. 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15절 18절에 보면 한 종을 세워서 이스라엘 족을 이끌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형제들 중에 한 종을 세운다 해놓고 모세를 세우고 사도행전 3장 22절 보면 모세가 마지막 때도 나와 같은 종 하나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듯이 그때는 에집트에 있는 종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것을 들어서 마지막 때 심판받을 바벨성에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율법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그들을 취급시켰다면 마지막 때는 성신으로 썩은 바벨교에서 심판받을 교회에서 알곡된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성은 말이죠. 자기들이 정통이라 하지만 이제 정통인지 아닌지는 성경으로 전부 증명은 다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그리스도요, 경은 독생자 예수라. 요한복음 5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 내게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나오죠. 이제 이에 모세와 이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래요. 자세히란 말도 자자가 인변의 아들자예요. 인자된 자는 그 말이에요. 자자가. 세자는 이 실사변의 바전자. 이 밭에 그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걸 짝을 차여서 추려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온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신사적이어서 그래요. 신사적. 이 실사변에 펼신자를 딱 써서 신사적이어서.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한다 그래요. 상고한다. 그런데 거기 짝을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에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는데 이 짝은 신이 모아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무식한 사람은 그 앞에 보면 전부 짐승이 짝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해요. 짐승도 다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자를 갖다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16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 또 내가 어려서부터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럼 자라지 아니한 키가 자라지 않은 어려서부터가 얘기 아니고 영이 어려서부터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안에 지혜가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모든 성경은 성신의 감동하심으로 신의 감동으로 다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이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져간다 그래요. 소망을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감동, 성신의 감동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전 2장 13, 11절인가 나오죠. 너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인성으로 듣느냐 신성으로 듣느냐. 그리고 짝을 보면 이제 히브리 4장 12절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신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가서 감화 감동을 되고 또 그는 변화를 받아요. 그러나 인성으로 듣게 되면 성경 백날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이제 세상에는 성경을 뭐 1000독 했네 500독 했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 1000독 한 사람이 왔다가 뒤에 지고 혼나고 가고 800독 한 사람도 뒤에 지고 혼나고 다 가고 그래요. 700독 1000독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나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읽어보니 딱 한 번밖에 안 읽어봤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수천 번 보죠. 성경을 하나하나 성신이 깨닫게 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 봐야 아무리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항상 대할 때 바른 자세, 바른 마음으로 성신의 감동을 받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뭐 1000독 만독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한테 뭐 얼마나 많이 읽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봉하여 있음에 다 죄 아래 있고 계시 믿음이 올 때까지 성경이 모든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담이 범죄하고 4000년 지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2000년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2000년 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데 예수가 이 땅에 캄캄한 어둠의 빛으로 왔는데도
이제 어둠이 빛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 세우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성경으로 타도망해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양육받은 것이 요한복음 8장 38절과 같아요. 지 애비말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으로 얘기하면 다 도망해 버려요. 성경을 들으면 골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머리통을 친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들어서 이 말씀 못 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봉해진 것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얻는 자들에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2절에.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으니, 그 다음에 시편 48장 2절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입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율법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게 거짓 선자론이 나옵니다. 거짓 선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뭐가 거짓 선자인지를 알아야죠. 성경 몇 절 읽어놓고 설교를 만들어서 철학적 문학적으로 설교하면 그 거짓 선자예요. 또 에베소 5장 6절처럼 성경을 몰라서 문자적으로 교훈 삼하는 것도 거짓 선자예요. 성경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 증명해 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얘기한 바와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과 같아요. 우리 죄를 내어놓고 낱낱이 철저하게 회개해서 이제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보증으로 성신을 받지 않으면 그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행의 건물에 나가면 구원받는다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유행의 건물에 있는 자를 다 불태워 죽인다고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27절에 보면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자는 다 불태워 죽인다 그래요. 뭐 등짐 지고 온다 그런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세상 생각을 가지고 오면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가볍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근데 들어가면 더 무거운 짐을 잔뜩 지어놔. 왜? 건축비 내야지, 선교비 내야지, 시탄비, 염장비, 도서비, 출장비 얼마나 명목이 많게 뜯어갑니까? 이거 전부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는 양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주고 너희는 손 하나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거짓 선자의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한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한교인 생기면 너희가 더 지옥자 씹는다. 그럼 바다는 뭐고 육지는 뭐예요? 바다가 저 태평양, 물 있는 태평양이 아니고 바다는 이사야 57장 20절 성경 읽어놓고 세상말 잔뜩 흙탕물을 쏟아내는 그곳이 흙탕물을 쏟아내는 것이 바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예? 육지라 땅 위에 전부 이 밭들을 얘기해. 땅 위의 밭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봐서는 성경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나와서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용어들을 해석해줘야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교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교회. 예배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요. 그러면 그 몸이 뭡니까? 예수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유행의 건물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몸이 교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신의 전이 이루어진 것을 교회라 그래요. 예? 그럼 한번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서 4장 12절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가 몸이면 우리도 몸이 교회예요. 전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고로새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는 그의 가지이기 때문에 지체의 머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신의 전이 이루어진 자의 머리라, 그런 뜻이에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을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 만물을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 양으로부터 더불어 이제 항상 인도함을 받는 자들인데, 이 땅에서 맨 먼저 부활한 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래요. 맨 먼저 살아난 자. 다시 말하면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한 것, 살아난 것을 들어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누가복음 11장 44절은 평토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평토장을 우리가 받고 다니면서 그게 무덤인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더 세밀하게 나오니까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성전이 우리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성신의 전이 이루어진 걸 교회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신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몸 성신의 전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절대 유행의 건물이 교회로 알고 믿으면 그건 지옥 갑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유행의 건물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사도행전 7장 48절에도 여호와의 신은 손으로 만든 전에 안 계세요. 예? 사도행전 17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잖아요. 사람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7장 4절에도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이 왔느냐? 창세기 28장 19절에서 온 겁니다. 이제 야곱이 예복강에서 천사 씨를 먹어서 이제 보니까 천사가 사육달을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고 과연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베델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루스더라. 네가 헬라말로 잘못 길을 들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고 저기서도 역사하는 것이지 여기서 역사했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길을 잘못 들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야. 무소부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세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7장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었는데, 이제 48절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제 그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그래서 이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되느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아서 성신이 전이 이루어지고 내 속에 말씀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망하기를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아 하는 건 인생들아, 그런 뜻이에요. 이 인생들은 말 사람 의지고 사는 자들은 이제 그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성신을 거스려서 너희의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53절은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신을 받아서 우리 속에 말씀의 전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하늘 보좌가 돼요. 하늘은 주의 종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하늘은 창세기 1장 8절은 궁창이라 하늘이라 그래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건 천사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이제 궁창이야. 그런데 이 속에 말씀이,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성신의 인도를 받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을 지금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얘기하면 내가 외워가지고 한 다음에 그 인성으로 듣는 자들이 이들은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내 속에 성신이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신이 전이 이루어진 자는 성경이 이렇게 많이 70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뭐 30,067절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성신이 기억나게 하면 다 하나하나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성으로 듣는 자들은 전혀 그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사람의 말로 성경을 듣기 때문에 그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레미야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 바알에게 분양한다. 바알이 무슨 뜻이야?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우리가 이 시편 49장 11절에 보면 이 집에 오래오래 있을 것이야. 여기서 내 이름으로 등기해야 돼. 예? 성경에 안 써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에게 분양한다.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사실은 하나님 없지만 예?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라. 가증한 일. 거기 구원이 없는데도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래요. 여행에 건물 가면 구원 얻습니까? 성경에 그런 성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 내가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성경에 위배된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항의하면 내가 답변할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에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거짓 선자의 눈에는 도적이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너희들의 그걸 보았다. 그럼 한번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볼까요? 에스겔 24장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내 성소 하나님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이 성소를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거짓 선자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의 기쁨이요 눈의 기쁨이요 마음의 아낌이 되지만 내가 더럽힐 것이라. 너희의 버리던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어때요? 거짓 선자들이 유행의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 세력의 영광이요 얼마나 아끼고 그걸 이끌어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때요? 살려둬요? 하나도 살려두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25장 29절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검이라. 세상의 모든 검이라는 건 천하만민을 얘기해요. 천사 밑에 있는 백성들. 이 천사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니에요. 이건 유다서 6절이나 베드로서 2장 4절을 얘기해요. 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흑암에 가둔다. 또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감금한다 그래요. 이 지옥이란 말이 사람들이 지옥을 많이 써도 지옥이 뭔지를 몰라요. 이 지옥이라는 따지자 이끼야자 써요. 툭토변의 이끼야자. 땅에 이끼 같은 백성들을 옥은 개견변의 말씀은 왜 개견이야? 개 같은 자들이 개 같은 말씀으로 얽어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20절, 20절, 2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럼 옥에 있는 영들이 뭐예요? 개들이 교권을 얽어오는 속에 그 죽은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전부 다. 예?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 25절 같이 실상으로 말해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해석해 놓으면 성경 보는데 아주 유리하고 편리합니다. 빨리빨리 깨닫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은 마지막이 없다며 또 에스겔 9장 6절은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는 장로, 제사장을 말해요.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어때요? 사복음서 편지서 가지고 몇 절 읽어놓고 세상말로 웃기고 울리는 소리 듣다가 이제 이 예리한 칼날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무섭죠. 예? 마지막 때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연을 베풀지 아니하면 백성들의 면박이 벗겨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 몇 절 읽어놓고 세상말 실컷 하고 그건 절대로 성경 알지 못해요. 그게 바로 신자 양들에게 얼굴에 면박 씌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거기 가면 죽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없이 외치고 신문에 발표하니까 요즘 구약을 들어서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구약 때 일을 들어서 문자적으로 하는 것도 가짜예요, 거짓 선자예요. 전부 구약도 이제 앞으로 장차 제가 들어서 설명하겠지만 전부 비유로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사울왕이 오늘 거짓 선자의 모형 아닙니까? 왜 사울왕이 버림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후에는 성경에서 한탄하는 거 2번이 나와요. 예? 창세기 6장 4절에서 한 번 나오고 사무엘상 15장 11절 29절 2군데 나와요. 사울왕을 한 번 세우고 하나님을 후회합니다. 왜 그러냐? 아말렉을 치라고 했는데 가서 살진 이 소와 양을 끌어온 거예요. 소와 양이 뭡니까? 오늘날 백성들이 전부 다 예? 가서 죽이라면 다 죽여야 돼. 우리가 신명기 7장에도 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호수아 6장 20절 20절도 그래요. 여리고성을 무너지면 그 안에 들어 어린아이부터 노인을 막론하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심판 때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냐고 세속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이 어린아이고 늙은이고 누구를 막론하고 끝날에 다 완전히 멸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 무서운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5절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진료의 잔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래요. 예?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지금까지 아니라고 평안하게 지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과 같이 평화 부르짖다가 환난과 재앙이 오며 이제 재림주가 이 땅에 강림한다. 강림이란 말이 이제 그 언덕부 옆에다 칠복자 소우자예요. 이 소들이 교권을 의지하고 사는 자를 치고 책망하고 내려오는 것이 강림이에요. 이걸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재림주가 이 땅에 강림한다 그러면 어디 뭐 구름 타고 하늘을 뚝 떨어져서 재림주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시온산과 파수꾼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시온산이 이 땅에 나오고 파수꾼이 나오는가?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천천히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느신과 느말리아를 다 사랑해요. 2000년 동안 흐르는 천부포문 다 버리고 전부 느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사랑한다. 좌익사상을 유물사상을 다 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흉하고 창이를 아스로 불러다 친다는 겁니다. 이게. 예? 이건 에레미야 50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6장 20절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나와요. 예? 이렇게 성경이 다 종말에 되어질 일을 다 기록해 놨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위 말하자면 마이동풍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17절 에레미야 25장 17절은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를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람과 치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다.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이 나가면 천지가 진동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온 것 같습니다만 이사야 1장 26절 지금까지 세운 사사나 백성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왜 흠푸대에 세수를 안 남느냐? 세수를 담으면 푸대도 터지고 세수도 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뺀질뺀질하고 세상 쫓아가는 자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잖아요. 전부 다. 예? 살려둘 가치가 없어요. 예레미야 2장 2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등 뒤에 버리고 세상 말 좋다고 쫓아가는 자들 왜 살려둬요? 살려두기는. 그건 끝날에 가서 심판대 다 버림을 당하죠. 그러니까 아모스 5장 3절에 보면 1000명 나가던 성읍에 100명 남고 100명 나가던 성읍에 10명 남다.
10분의 1만 구원을 받아요. 10분의 5는 다 버림을 당합니다. 앞으로 이제 다니엘서 11장이 남북전쟁인데 대한민국은 반드시 전쟁이 옵니다. 북한 김정일이가 소련과 합작해서 남침을 할 때는 10분의 9할이 죽어요. 10분의 9할이. 약 4천만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때요? 잡족들이. 죽을 자들은 전부 좌익사상을 다 받아서 공산당도 내영제라 그래요. 그건 살아남느냐? 한 사람도 살아남잖아요. 하나님이 좌익 통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익 통일하는데 좌익이라는 건 이 사상 조건만 가져도 살아남지 못해요. 완전히 그 가족까지 멸해버려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편과 좌편이라는 말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우편은 마태복음 25장 34절이요. 좌편은 마태복음 25장 41절 좌편이라고 그래요. 저주 자식들이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를 해야 돼요. 에스겔 2장 3절로 7절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일하시다고 증거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세상 말 섞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도록 조작을 하면 그건 진멸당해요. 그런 말 쫓아가는 사람 다 죽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어딜 봐도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에레미야 8장 14절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앞으로 작은 교회는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모여? 큰 교회로 모여. 이 에레미야 8장 14절에 딱 써 있어요. 우리가 어찌하여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 크고 유명한 교회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옵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4절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라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아비 일가 친척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것을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 거짓 선자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 교회에서. 계시록 18장 4절만 나옵니까? 이사야 52장 11절 50장 48절 뭐 수없이 나와요. 거기 짝이. 예? 너희는 이 바벨성에 떠날지어다. 너희는 거기서 나올지어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거짓 선자 밭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세상은 밭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상이 밭이라. 이게 이제 이 비밀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45장 10절에 보면 딸이여 그래요. 듣고 생각하라. 귀를 기울여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비집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아비는 말이죠. 나를 낳은 육신의 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절 네 애비는 마귀라. 네 애비는 살인자라. 거짓 선자라. 싹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 애비가 나를 낳은 육신의 애비입니까? 나를 복음으로 난 애비야 전부 다. 이건 저 나중에 더 점점 깊이 들어가겠지만 그 죄는 하늘에 삼쳤다 그래요. 예? 그 죄는 하늘에 삼쳤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계시록 18장 7절을 보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그를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왕으로. 여황이라. 여는 교회를 말하고 황은 흰백변의 임금왕자. 나는 의로운 왕이라 그런 뜻이야. 내 교회에서 내가 의로운 왕이라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재림교 영접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응?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으라 그래요. 예? 애통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자유박탈시켜버려요. 무징에 가두어서.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제 앞으로 시간이 나서 이제 시청자들이 원하시면 계시록을 1장부터 세밀하게 해석하면 이 땅에 이루어진 전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사야 52장 11절에도 보면 떠날지어다 그래요. 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거짓 선자의 교회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또 에레미야 4장 북방 환란에서 보면 북방 환란 예언이 에레미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그리고 도망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성으로 멸망을 이르게 할 것이니까 너는 빨리 거짓 선자 교회에서 나오라, 그런 뜻이에요. 에레미야 25장 31절에 보면 이제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2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경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14만 4천의 하나님이요. 한 번 7천년이 돌아갈 때 하나님 아들들이 14만 4천씩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야? 14만 4천의 하나님이야. 그걸 들어서 사보험서나 편지 다 써놨습니다, 전부. 그렇기 때문에 여기 32절 나 만군의 말라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라 그래. 대풍은 큰 대자가 하늘에서 온 자 아닙니까? 예, 동풍이라 대풍이라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제 출애굽 때도 전부 동풍으로. 동풍이란 말은 지난번 한번 설명했죠. 이제 십자가에 달린 사람 속에 날일자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을 얘기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난다. 오늘날 이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땅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땅끝은 말이죠. 가장 결정적으로 써놓은 것은 이사야 24장 14절 15절 16절 59장 19절 20절 신명기 33장 24절 29절 또 스가랴 14장 4절 5절 수없이 써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바로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쓰는데 그 산은 동쪽에 서쪽으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2절에서 해 돋는 곳이라고 세계 지도를 놓고 좌로 딱 그리면 대한민국 서울과 딱 닿습니다. 지금 남북으로 갈린 나라, 육적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 갈라진 걸 들어서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끝이라, 천국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오는 걸 땅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땅끝에서 영원한 복음이 다시 육적 이스라엘로 가면 이제 복음을 한 바퀴 돌고 세상 끝이 나요. 그런데 얼마 동안 걸리나? 1260일 동안 간다 그래요. 예? 3년 반 가요.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여러 가지로 성경을 써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와 같이 마지막 때 33절 에레미야 25장 33절에 보면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할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영수함을 얻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다 분투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북방하려면 10분의 9할이 가중돼 누가 그걸 염해서 땅에다 묻고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그거 그 있선자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또 그런 얘기하면 다 뿔뿔이 헤어지죠. 그럼 자기 배고파 굶어 죽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알지도 못하고. 예? 앞으로 종말에 지금 천국 복음이 땅까지 이루고 이제 영원한 복음이 나가는데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지난번 예레미야 50장 16절에서 제가 한번 설명했죠. 씨 뿌리는 자나 추수대 나 잡은 자를 죽여버려 전부 다. 예? 반드시 천국 복음 전하는 자가 따로 있고 추수의 복음 전하는 자가 따로 있는데 지금 때를 모르고 씨 뿌리는 자도 죽이고 지금 말세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계속 손주 들고 나가야지 하는 자도 죽여요. 하나님께서 예정해놓고 택한 자를 보내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아무라도 자기가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5장 34절은 너희 목자들아 그래요. 너 목자들아. 외쳐 애구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이 예체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이 온다. 동업육을 당하고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아무리 귀한 그릇도 땅에 떨어져 깨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늘날 그 윗선자들이 자기가 목자라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 그러는데 왜 어째서 너희 목자 너희 도륙을 한다고 그렇습니까? 왜 이런 성경은 안 읽어요? 이건 성경 아닌가? 오늘날 이 거짓 선자들이 세상을 판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도륙을 당할 날이 온다. 35절은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려다. 36절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을 애국하는 소리여. 애국하는 소리여. 애자가 오디벤의 입구가 딱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건 두 입구에 입구 둘에 개견자 두 입까진 개들이 지금까지 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진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애국한다. 애국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을 초장으로 황폐케 하미로다. 신자들 많이 불러놓고 여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이야. 성경이 다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래요. 좁은 길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 넓은 것이라 거기서 이제 따라가는 넓은 길이에요. 거기서 이제 읽어 어디다 붙이느냐? 저 밑에 한 이방에다 붙여. 이 성경 이방에 주는 말입니까? 이런 것을 쏘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너희가 거기서 자 같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 절대로 얻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전부 다. 예? 우리의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나 여호와의 진로에 모르다. 하나님이 진로를 내리니까 그 우글대던 그 양떼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예? 예레미야 51장 23절에 보면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멍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그러면 너희 농부라 그래. 농부라 그래요. 예? 농사농자인데 농자는 구불곡자에 별진자거든. 그리고 지아비 부자를 딱 써놨어요. 지아비가 별인데 지도자가 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구부린다 그런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구부려서 이 백성들의 수건을 얼굴에다 씌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으로 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왜 정체? 자기 정체가 이 성경으로 오면 자기가 마귀 자신인 걸 전부 드러나 버려요.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이나 또 계시록 12장 9절이나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이나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마귀가 뭔지 마귀 정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도 그러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51장 47절은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바벨론에 조악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이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지배한 바벨론을 들어서 설명해요. 예,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11장 8, 9절에 보면 말씀이 혼자 된 거. 성경 읽어놓고 세상 말하면 그건 다 바벨이에요. 전부 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사야 1장 20절 23절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하나님 말씀이다. 세상 말을 섞으면 그게 바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벨은 끝날에 다 버림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바벨론에 조각한 신상들을 벌한다. 왜 조각한 신상이라 그래요? 호세아 8장 6절에 보면 이건 이스라엘 공장에서 나고 장인이 부어맞는 거예요. 참신이 아니라 신학계에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면 전부 가짜입니다. 성경이. 예? 성신이 깨우치고 성신이 가르치고 성신이 그를 인도해야지 참신이지. 성신이 없이 인본주의로 다듬은 돌로 다듬은 벽돌로 인본주의로 가르친 신자들을 갖다가 다듬은 벽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헐면 내가 다듬은 벽돌로 싼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에 이제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살육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라.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건 다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데 어째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48절은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옴이라. 북방에서 파멸을 시켜요. 49절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렸더니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리지라 하시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6절에 보면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의 임함이라. 그 용사를 사로잡히고 용사가 전부 계시록 6장 15절은 그 이선자들이에요. 모든 그들이 활은 꺾이도다.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다 없어져 버려요. 예? 그 다음에 여호와는 보수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로다. 57절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케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요. 58절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이제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이며 그들이 쇠퇴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 하는 진리를 떠난 자들이 끝날에 다 버림받습니다. 시온산에서 발행한 책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권에 천사의 나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나팔이 25개, 25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신문에 낸 것들인데
이걸 이제 전도지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 한 번 나팔 불 때마다 이제 스노우지로 3만 장씩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걸 다 뿌렸죠. 그러다가 그게 다 없어지니까 이걸 책으로 내서 이제 천사의 나팔 1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1호는 가장 성경에 뼈대가 되는 그런 성경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1권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1권을 보시는 것보다도 먼저 이제 3권이나 4권 같은 걸 먼저 보고 1권을 맨 마지막에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1권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사의 나팔 2권은 하나님이 진노가 이 땅에 오는데 이제 진노가 뭘로 오느냐? 북방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나라에도 북쪽 사마리아 10지파와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놓고 이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끝날에도 우리나라에서 역사 일어나는 그 나라도 남북으로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방을 갖다가 공산화시킨 것은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북방은 나의 진로의 분한이라 몽둥이라 그래요. 이 남쪽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법을 버리고 세수가 될 때 북방의 진로의 몽둥이를 들어서 이제 그 배도하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북방하려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방하려는 우리가 임의로 막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건 북방하려는 하나님의 임의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방하려는 거, 하나님 진노가 북방하려는 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로를 피할 수 있는가? 북방하려는 반드시 오기는 오지만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사는 방법이 여기 나오니까 이걸로 우리가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과 에덴 동산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손강이나 기온강이나 이제 히데길이나 유프라데나 이 4대 강이 에덴을 발원해서 지금 동산을 적시고 나가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법과 골동자를 이루는 동산은 말이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왜 오느냐? 골짜기를 이루고 사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교훈과 마귀 미혹이라고 있어요. 이제 오병이어, 마귀 미혹, 동방박사와 예물, 이제 예언과 징조, 대한민국 세계 장작과 이게 다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갖다가 설명해 놓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 가서 이들이 버림받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마귀라는 것도 그래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 에덴 동산이 이건데 오늘날 세상은 전부 마귀 노릇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종이라 생각하니까 버림당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3권과 4권과 6권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666이 정체도 하나님 동산과 관계없어요. 골동자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동력동자 에덴 동산은 말이죠. 하나님이 신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심판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신만 있지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에덴 동산을 소망하기 위해서 이게 써놨으니까 이 책들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이제 동력동자 에덴 동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